제28장.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치었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28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시작과 그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은 이스라엘이 암흑 속에 있을 때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들의 상태를 알았기에 그들은 그 암흑 속에서 왕을 원하였죠. 하나님은 신앙적 모범자로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왕은 사울인데요. 안타깝게도 그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이렇게 버림받게 되고 뒤를 이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차기 왕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며 등극하였고 승승장구하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울은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죠.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다윗은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세월이 거의 10여 년 넘게 되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그의 도망의 세월의 거의 끄트머리에 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고 또 요나단과 사울과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다윗임을 입증시켜 주셨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울이라는 명목상의 왕이 있었지만 실제적인 왕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다윗이 진정한 왕임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죠.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왕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고 있다고 우리를 칭하여서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땅의 통치자들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우리들이 진정한 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것을 실제로 증명해 주고 있죠. 2000년 기독교 역사는 곧 세계의 역사가 되었고 이 인류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제 더 이상 유다 땅에서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위탁을 하게 되죠.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과 같은 용맹한 자를 얻은 것을 기뻐하며 그에게 전투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세력들을 공격하면서 그들을 몰아내고 또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전리품들을 획득해서 블레셋 왕에게 주었죠. 그리고 보고할 때는 유다 땅을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속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그 기세를 몰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번에 공격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평화를 점령할 계획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이제 반으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한 베델쯤이 그 중간 지대입니다. 그래서 베델 밑으로 남유다가 있고요. 베델 위쪽으로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베델 바로 위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평야이고요. 이곳은 뭐 전쟁도 많이 일어나는 곳이긴 하지만 아주 곡창지대입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려는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점령해서 이 수많은 그 양식들을 얻으려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는 이 블레셋은 수넴에 진을 쳤습니다. 수넴은 우리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다가 수넴 여인을 만나죠. 사마리아 도성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위해서 진격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자 사울은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상대하려고 이 길보아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 진을 치긴 쳤습니다. 이제 서로가 마주보는 상태인데, 근데 사울은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할 전쟁을 하고 싶은 거죠. 패배하는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죽었고, 그리고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은 그 땅에서 이미 몰아낸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제사장들에게 물어야 되게도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제사장들은 그 앞에 에봇에 우림과 둠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야 되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사울은 꿈으로도 안 되고 우림으로도 안 되고 선지자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부하들에게 그러면 근처에 신접한 여인이 없는지, 우리말로 하면 점쟁이나 무당이 없는지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엔돌이라는 곳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 엔돌은 지금 길보아와 수넴 그 바로 근처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곳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고 들어서 변장을 하고 단 2명의 호위 군사만 데리고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종종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성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이런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우리 내면에 있는 진짜 동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강합니다.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포장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거나 혹은 시험을 앞에 두거나 내 에너지와 또 많은 재정을 들여야 될 어떤 시도 혹은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혹은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서 묻기도 하죠. 좋은 시도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 깊이 자신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건지, 아니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건지. 하나님은 정확하고 실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두려움을 동기로 하여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묻는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점쟁이가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에 두고 있을 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사울이라면 이 전쟁에 대한 실패, 이 전쟁에 대한 선택 분명히 두려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기도 하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이 일은요, 오늘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 사울이 처음 버림받았을 때의 사건인데요, 그때도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가 등극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에 두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울에는 이미 공식적으로 은퇴한 상태였어요. 다른 제사장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임 제사장들, 그 사람들보다는 좀 관록이 있고 또 영빨도 있는 사무엘을 초대합니다. 은퇴한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초대를 하죠. 오는 데 한 일주일 걸린대요. 그런데 블레셋은 점점 공격이 들어오죠. 겁에 질린 군사들은 도망가죠. 사무엘은 안 오죠. 그래서 사울이 그때 선택한 것은 자기가 직접 예배를 집례하고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돼야만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의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모습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할 때에,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두려움. 우리는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 안에 있는 이 두려움, 실패하면 재정적 손해, 시간의 낭비, 에너지 고갈, 또 마음의 상처, 사람들의 시선, 수많은 자기의 불이익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실패하지 않으려고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 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 불신앙,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 하는 우상 숭배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으시자 우린과 둠밈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아무도 자기에게 이야기해 줄 수 없으니까 그때 선택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점이라도 보자, 무당이라도 찾아가자. 이 사울의 모습은 오늘날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럼 답답한 거죠. 시간은 점점 촉박해지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때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재미삼아, 재미삼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 깊숙이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이 사울이 이런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성경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당연히, 마땅히라는 단어예요. 이 성경에 마땅히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마땅히 행할 바이니라, 마땅히 행해야 되느니라. 마땅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저와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제가 이 노릇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울은 왕입니다. 왕이라면 블레셋이 앞에 있어요. 전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왕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마땅히, 자기가 죽어도 마땅히 전쟁을 해야겠죠. 마땅히 해야 돼요. 근데 마땅히 해야 될 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새벽기도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묻고 있으면 저는 미친놈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마땅히 와야 되는 겁니다. 왜? 담임 목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피곤한데요 하나님, 새벽기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늘만 쉬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와야죠. 소풍교회 성도라면 새벽기도 와야죠. 왕이라면 마땅히 전쟁에 나가서 백성들을 위해 싸워야죠. 그게 노릇입니다. 노릇. 그 노릇을 해야죠. 그래서 두렵죠. 왜 안 두렵겠습니까? 겁나죠. 누구나 다 두렵죠. 그럼 이때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저는 왕입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해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발걸음에 축복해 주십시오. 내 발걸음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집안의 가장이에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직업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예,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근본적 자세,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면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 발걸음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거라면, 마땅히 하라고 하신 거라면 그것에 성실히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름 부으심을 소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크리스천의 믿음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예를 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가 의지했던 지도자가 죽었고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기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난생 처음 가보는 곳이고 그곳에 가나안의 7 족속들은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극히 담대하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이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네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죠. 어디를 가든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게 크리스찬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면 그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니다. 예, 그 전에 기도도 해야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겠죠.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행하면, 내가 선택하면,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기름 부어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네가 밟는 모든 땅, 네가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게 할 것이고 평탄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극히 담대해라. 이것이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예정해 주셨습니다. 이 예정은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 인생에 뭘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대학을 갈지 예정하시고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예정하시고 어떤 배우자와 결혼할지 예정하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정은 구원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까지 우리가 이르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뭔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자유함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요. 근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개입하시는데요. 3가지로 개입하십니다. 섭리, 보전, 통치로 개입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섭리는 내가 뭔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잘못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십니다. 섭리는 뭐냐? 하나님의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대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실수를 좋게 바꾸기도 하시고 죄악도 사용하시고 나의 어리석음도 하나님께서 조금 손해를 보거나 조금 뒤처지거나 조금 우회해서 갈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위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죠. 보존은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거나 내가 심각한 죄를 졌을 때 주님께서 내 길을 막으셔서 돌이키게 하거나 때로 나를 질책하고 나에게 질병과 사고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존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조금 잘못 선택해도 괜찮고 조금 손해봐도 괜찮고 조금 어리석어도 괜찮고 조금 죄를 져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좌절하지 않거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은 그걸 몰랐어요. 이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모르면 우리는 사울처럼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종교적 행위를 동원하죠. 금식하고 작정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땡깡 부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우상 숭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야기가 많은데 6시가 다 돼버렸습니다. 성도님들은 사실 뒤에 이 사무엘이 궁금할 겁니다. 이 사무엘이 뭡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끄집어 올립니다.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무엘은 가짜입니다. 귀신입니다. 무당들은 귀신을 불러내서 나의 할아버지다, 돌아가신 어머니다, 형님이다, 나의 배우자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귀신의 장난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영적 질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의 세상과 영적 세계는 분리되어서 죽은 영들이 인간의 세계에 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비유 중에 거지 나사로 있죠. 그래서 부자가 그 거지 나사로를 내 가족들에게 보내서 똑바로 살으라고, 똑바로 안 살면 나처럼 지옥에 온다고 이 이야기를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산자는 산자에게, 그래서 산자들에게면 우리가 산자들의 삶은 산자들에게 맡기고 죽은 자의 삶은 죽은 자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산자의 세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무당들이 이용하는 그 모든 죽은 영들은 다 귀신의 장난질입니다. 이 부분에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최근에 나온 역작, 성경으로 읽는 영적 전쟁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귀신의 장난질에 낙심해버린 이 사울, 자신과 그의 자녀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고 이스라엘은 패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낙심하여서 그 무당이 차려준 음식을 먹고 다시 전쟁터로 나갑니다. 이건 뒤에 이야기할 부분인데요. 이 귀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죽은 사울, 이 무당이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로 사울과 그의 자녀들은 요나단을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이 귀신의 예언이 무당의 예언이 맞았잖아요. 그러면 이 무당의 한 이야기가 능력이 있는 게 돼버립니다. 정말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능력이 있을까요? 어떤 때는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당과 신접한 자를 다 죽이고 없애버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 귀신의 이야기, 무당의 이야기가 왜 맞았는가? 이게 독사의 독입니다.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낙심해 버렸습니다. 아주 엎드려져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무당이 차려준 음식을 먹고 기운을 내서 다시 일어나 자신들의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내일이면 죽는구나.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구나. 이 귀신이, 이 무당이 한 이야기가 그 사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로 인하여서 그는 낙심해 버렸고 전쟁에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죽은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단의 장난질입니다. 두려움으로 장악되어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형벌로 이끌어가는 거죠. 요한 1서에 두려움에는 이미 형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사울이 당한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를 그렇게 점점 장악해버립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기도하는 내용이죠. 죽고 사는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울이 제대로 된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내일 죽어도 왕으로서 이 민족을 위해 당당하게 싸우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죠. 이게 담대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점쟁이나 무당이나 장난삼아 이야기 하나를 딱 들으면 그것이 독사에게 물린 독이 내 몸에 퍼져 점점점 내 몸을 굳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한 거예요. 이 독사가 한번 물면 아야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장은 별로 아프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 독이 점점점 퍼져서 그 사람을 장악해버리죠. 무당과 신접한 자, 점쟁이들의 그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내 인생 전체를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그냥 장난삼아 점주로 갔는데 올해는 물 조심해야 돼. 예, 그냥 한마디 들었죠. 이 한마디가요 1년 내내 갑니다. 그래서 물만 보면 겁을 먹는 거죠. 올해는 남쪽으로 가면 안 돼 하면 남쪽으로 가지도 않는 그 한마디가 내 온 삶을 다 두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장난으로도 점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오늘 할 얘기가 더 많은데요. 예, 집에 가야죠.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나의 삶을 장악해버리는 사단의 귀신의 장난질에 노란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에서 전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거짓 메시지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낙담하게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만 우리의 삶의 기준 삼아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 시대의 풍조에 휘말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 담대히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